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도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먼저가 기도입니다. 기도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의 종들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개인의 기도, 그 다음에 중보기도.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기도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겉사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겉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외모, 그 다음에 우리의 인기라든가 명예라든가 부여라든가 직분이라든가 직이라든가 이와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떤 집을 에서 살고 있는가, 어떤 자가용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분 이 겉모습이죠. 겉모습.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겉모습이거든요. 그런 반면에 속사람이 있습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 그리고 우리의 감정,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우리 여러분 속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 속에 있는 여러분 이 속사람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꽉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중심에 꽉 차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아지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그와 같은 모습, 그 다음에 이 세상 자랑,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싶은 그와 같은 여러분 욕망으로 꽉 차 있고, 본성, 본능, 여러분 이와 같은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불신자들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자의 여러분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랑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진실함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거룩함이 있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원하는 이와 같은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져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져야, 여러분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지금 18절이잖아요.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자들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령은요, 우리를 관계를 바르게 합니다. 관계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요, 관계를 바르게 합니다. 두루두루. 어떻게 관계를 바르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존재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평강,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사람, 화목의 사람, 그 다음에 나 자신은 기쁨과 즐거움의 사람.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사람들 앞에는 평강의 사람, 나 자신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군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강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의로운 존재로, 사람들을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나 자신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여러분 은혜가 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우울증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 자신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데 무슨 여러분 우울하게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17절 중반까지만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 마음에 주님께서 계신다. 너희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항상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셨다.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하며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 사역을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고 가는 곳마다 성공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승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죄를 사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낫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활에 기적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자연이 굴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저 사람들이 인식하고 살고 알고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동행하는 자, 나는 아무도, 사방을 돌아봐도 나는 아무도 없네,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살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고백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내 안에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그리고 그 예수가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와 같은 신앙,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졌으면, 그거를 안다면 예배자가 돼야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골리앗 앞에 다윗이 담대하게 나간 것처럼,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망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하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풍전등화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살려낸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함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왕이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그야말로 좀 의기소침하고 좀 그러지 말고 어깨 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짜 말고 진짜 예수를 믿고 그런 신앙 됩시다. 그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은 나의 현세의 삶을 도와주실 겁니다. 내세도 보장하실 겁니다. 영생과 천국을 보장하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17절 후반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때야 되나요? 농사 짓는 것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져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뿌리가 좀 깊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끄떡없이 버티는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지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앙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고 터가 굳건하게 져서 요동치 않고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신앙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깊게 내려가고 터가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래야 진짜지.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조금 화나면 안 나오고, 조금 뭐가 하면 안 나오고, 조금은 또 열심히 나왔다가 또 들쑥 나죠.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변함없이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 진짜지. 상황에 따라 변화무쌍. 어떻게 믿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겠어요? 18절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막연하게, 여러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확실하게 알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가 깊이 내리고 터가 굳건한 것과 같은 신앙으로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 여러분 고백이 되지 않겠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고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그리스도 사랑의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했는데 몰랐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이구나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그 넓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모든 민족, 모든 세상 사람들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길이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창세전부터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어떤가?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끌어올려서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천국의 보좌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까지 내려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뿌리가 깊이 내리고 터가 요동치 않게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실천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이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한 신앙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다면 성도의 삶에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라. 내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주님과 나와의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남이 있어야죠. 그 만남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 바빠서 못 가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만사를 제껴놓고 가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만사를 제껴놓고 가는 거야. 사랑을 안 해봐가지고 몰라 지금.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랑하게 되어지면요 이쁘다, 멋있다, 잘한다 뭐 이렇게 칭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죽을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 두 번째가 뭐예요? 네 자신을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 갖고 살지 말고 자존감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은 남의 말에 의해서 좋았다 나빴다를 천국과 지옥을 들쑥날쑥하는 것이 자존심이잖아요. 그러나 자존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빠라, 1장 21절에 새와 짐승을 창조하시되 아샤,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과 모형대로 사람을 하시되 야탈.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는 야탈입니다. 야탈 창조예요. 야탈은 뭐냐? 두 가지라 그랬어요. 두 가지. 첫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는 고귀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다. 자신 없어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할렐루야. 나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두 번째로는요, 야탈의 두 번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무한한 가능성.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래 내 자신이 고귀한 존재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냥 헛소리 뻥뻥 헛폼내는 거, 그런 소리는 100번 해봐야 소용없고, 말씀에 근거한 고백이 믿음이고, 내 생각을 말하는 건 신념이에요. 신념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목소리 힘을 줘서 얘기하니까 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내가 저렇게 돼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그런 존재, 온 천하보다도 귀하고 나는 고귀한 존재뿐만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 있는 존재,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면 먹을 거를 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최소한 열어주는 것, 나눔과 구제.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결론으로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 예배석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첫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이, 예배석 교회 사람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살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마무리로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충만하게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역사하신대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을요, 누가 더 좋아해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목사인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내 기도로 인하여 내가 살지만 내가 기도하여 옆 사람이 살고 옆에 사람이 기도로 인하여 나도 살고 서로가 여러분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는,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중보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나 자신과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로 인하여 우리 모두 되어지는, 우리 모두 응답받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